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자,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으로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이 언어 말에 대해서 한번 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에 대해서 요즘에서 좀 느껴보는 것이 이 말이 참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많이 느껴보고, 그리고서 지난주에도 이 누군가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게 이번 주에 이 말씀으로 전해라 라는 이 감동이 와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말이라는 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의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의 힘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이 말이 얼마나 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잘 사용하면은 정말 인간에게 내려진 유일한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 참 복된 것이 될 수가 있지만은,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을 헛되게 사용하거나 또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이 좀 상당히 위험한 그런 현상도 벌어질 수가 있는 거. 하다못해 한 번에 뭐래요? 말 한마디 잘못하게 되면은 잘못하면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드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이라는 것을 사용할 때에 정말 조심스러우면서도 심각하게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내가 한마디 잘못할무라나 해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재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생각을 해보고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마 이 말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조심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말이라는 거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저는 말을 거의 안 하는데요. 왜? 내 혼자 있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고 나 하루 종일 컴퓨터만 쳐다보고 있고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는데요 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말이라는 거 꼭 소리가 내 입에서 나가야지만 말이 되는 건 아니에요. 현대에서는 SNS라 그래가지고 많은 정보들이 흘러내려가고 있고, 또 그 가운데서 밑에 또 뭐가 달립니까? 댓글이라는 게 달리게 되죠. 여러분, 제가 현대사회에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말이라는 것도 무섭지만 또 한 가지 무서운 게 뭐냐니까 이 댓글이라는 것이에요. 말이라는 거는 그 사람에게 듣는 사람에게만 들려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전파되겠지만, 댓글이라는 거는 한 번 딱 달아버리면 전 국민이 다 봐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또 더 무서운 현상이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이 정말로 조심하면서도 조심하고 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말을 많이 하는 직종을 가진 사람들 있죠. 목회자들이라든가 선생님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특히 말을 더욱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을 하되 책임감 있는 말을 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귀한 공주님 한 분을 모시고 내가 퇴근을 하고 했었습니다. 퇴근을 하고 오는 도중에 그 공주님 하는 말이, 퇴근 차 안에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자기 근데 봉사하러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봉사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는 그 사람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뭔가 선생님은 좀 다릅니다, 대화하는 게. 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대화하는 게 좀 다릅니다라고, 다른 사람들과. 그래서 자꾸 뭔가 모르게 자꾸 대화를 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총각인가 하고 솔직히 조금 흑심을 품고서 내가 들었는데, 나이가 엄마 또래 좀 돼요,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거다. 근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 선생님과 대화를 하면 자꾸 이렇게 대화가 하고 싶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다가 서로가 이제 취미 얘기 나면서 교회 얘기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도 교회를 다니고 다닌다면서 저도 교회를 다녀요 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그 사람이 묻기를 혹시 아버님이나 부모님이 집안에서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 있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아빠가 목회자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어쩐지 역시 목사님 딸은 다르긴 다릅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제가 속으로는 뭐라 했겠습니까? 목사 딸이 다 그런 건 아니야. 요즘 목사 딸이 더 개파는 것들이 더 많어.
라는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구별된 사람을 찾다니까 어쩐지 그래 이상하게 뭔가 말하는 것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고 뭐도 외모도 다 다르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딸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했느냐, 아 내가 한 가지 말, 나는 평소에 그냥 했던 대화를 그대로 했을 뿐인데 내 대화 속에서 교회의 모습이 나왔었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또 아빠가 목회자라는 모습이 나왔는갑다 싶은 게 이제부터는 더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과 목사인 아빠의 욕을 안 먹게 하기 위해서 더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주 정신이 반짝 들더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니까 요번 주에 저도 똑같은 음성을 받았거든요. 말이라는 것은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사상도 나타내기도 하고 그 사람의 마음도 나타나게 되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는 그 의도조차도 그 말에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을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오직 가면 우리 선조들이 쑥 흘러나오는 거 우리 돌아가신 모친님께서 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차라리 말을 하지 않으면 2등이라도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말이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있는데 다들 뭐뭐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아자 할 수 있어 우리는 아자 그러면은 그 분위기가 전부 다 아자가 됩니다. 말이라는 그래요. 그 분위기 전체가 다 아자 우리는 할 수가 있어. 힘을 줄 수 있고 긍정을 줄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게 또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게. 그래서 그 분위기에서 그 집단이 모이면은 그 사람들이 그 말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는 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아자 좋다 해서 긍정적으로 해봅시다 하는데 한 사람이 죽어다고 이건 안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고 이거는 실패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무조건 손해봅니다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 분위기 전체가 또 부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말이라는 게 그렇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게 설마 한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뭘 어떻게 할까봐 설마 그런 생각하죠. 여러분 성경에는 그 대표적인 게 나오죠. 여러분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딱 나와가지고 불과 3개월도 안 되어서 가나안 입구에 도착을 했어요. 첫 번째로 가나안 입구에 도착을 했어요. 바로 직선으로 탁 통과하면은 학자들 말하는 일주일, 너도 열흘이면 도착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전쟁을 피해서 인도하신다고 애굽을 돌려서 간 것이 한 3개월인가 6개월 만에 하도 6개월이 안 돼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입구에서 12명, 각 지파에서 한 명의 대표로 뽑아서 12명의 전당권을 보냈습니다. 자, 보내었으면은 12명이 똑같이 가서 똑같이 보고 똑같은 모습을 보고 똑같은 말을 보고 똑같은 생각을 했으면 똑같은 판단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2명과 10명이 서로 다른 말이 나온 겁니다. 자, 2명과 10명이 서로가 다른 말이 나왔는데, 자, 지금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수십만이 나왔습니다. 수십만이 나왔어요. 수십만이 나왔는데 그들의 분위기가 단 10명에게 다 휩쓸려 버렸어요. 정탐꾼으로 갔던 12명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자 이랬어요. 그런데 10명은 어떻게 했어요? 절대로 안 돼.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떼리밖에 되지 않고 우리는 갔다 가면 다 죽는다라고 부정적인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사람들이 어떤 면이냐,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힘이 더 세다라는 것이에요. 항상 부정적인 말에 더 솔깃해요.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간의 본성이 죄악에 태어나서 죄악으로 살다 보니까는 거기서 강한 거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12명의 전당권 가운데서도 이 2명의 긍정적인 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우리는 정복할 수 있다라는 말보다는 안 돼, 우리는 메뚜기 떼밖에 되지 않아 라는 그 말이 힘이 더 강했다라는 것이죠. 이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땅에서 죽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게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거기에 휩쓸린 무리들이 반응이었다는 것이죠. 그 말이라는, 그렇다 해서 10명이 뭐 힘이 세가지고 막 수십만을 막 이긴 것도 아니고 말 한마디 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장대한 거인이고 그들은 태어났을 때 피대림이 후손들이다. 우리는 그냥 메뚜기 때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 힘이 더 강했다는 그 말 한마디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는 그런 강경한 완벽한 말도 그들에게 듣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말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말대로 되어버렸어요. 그냥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경고의 메시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고 제가 한동안은 이걸 정말로 매 주일마다 강조했던 말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29절에서 하나님께서 진도하면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뭐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복되고 긍정적이고 믿음 있는 기도만 하나님께 들려진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12명 중에서 이 10명의 2명의 소리만 듣고 10명의 소리를 안 들으신 게 아니에요. 12명을 갔던 12명의 모든 소리를 다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대하여서 그들이 말한 대로 행하고 실천하고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그러면 어떤 말을 사용하겠습니까? 어떤 말을 사용하겠습니까? 이거 저는 이거를 지금 뭐 어떻게 막 표현을 못할 정도로 정말 이게 안타까운 마음인데, 말이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제가 여러 사람과 상담을 해주는데, 제가 요즘 와서 제가 한 3개월 전부터인가 계속 우리 사모님이 진짜 좀 너무 뭐랄까요, 염려할 정도로 제가 자꾸 침체되고 있어요. 자꾸 침체가 되더라고요. 아무리 힘을 내다 나도 그 원인을 몰라요. 왜 자꾸 침체가 되는지. 기운이 빠지고 의욕이 없고 막 계속 그래. 지금 어떻게 힘을 내보고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봐도 계속 말씀도 그냥 몇몇 돌고 기도도 그냥 안 되고. 이걸 왜 그러느냐? 요즘에 이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느낀 게 그거였어요. 제가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해주면서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들었어요. 정치 이야기, 사회 문제 이야기, 목회자들 이야기, 교회의 이야기, 비난과 부정적인 생각만 계속 들은 겁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이 부정적인 것만 들려지고, 부정적인 생각만 계속 들려지고, 부정적인 생각만 계속 들리니까는 저도 모르게 내면적으로는 침체가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침체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의 힘이라는 게 이 정도로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말의 힘에서 잘하고 있어, 능력이 있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제가 이 선을 보면서, 선을 가서 우리 인지사님한테 제가 보내면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제가 유튜브에 올릴까 말까도 고민 중입니다. 화면도 자꾸 제작대로 안 되고 해서, 이 영상을 올려봤자 기껏해 100명 왔다 갔다 하고 이랬는데, 그랬더니 집사님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100명이나요? 그래, 아니요, 다른 목사님들은 10만 명, 20만 명 하는데, 아니, 목사님, 그들은 교인수가 10만 명, 20만 명이잖아요. 그들은 일반적으로 그것을 의무적으로 그들 듣고 있으니까는. 그런데 목사님 같은 경우 100명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뭔가가 힘이 쫙 나는 것 같은 게, 내가 이렇게 진실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래도, 뭔가 누가 듣는갑다. 누가 여기서 은혜를 있는갑다. 말이라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 붕뜨게 힘을 줄 수도 있지만은 완전히 그 자신도 모르게 침체되게 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말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베드로서 3장 10절 12절 말씀에도 분명히 베드로가 말을 하기를 어떻게 했냐.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며 행복한 생활을 원하는 사람은 악한 말이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악에서 떠나 선한 일을 하며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또
주는 의로운 사람에게 눈을 돌리시고 그들이 귀에 귀를 기울이시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대적하신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서 두 가지 경우를 똑같이 나눠놨습니다. 자, 첫째는 뭐냐? 말을 무서워하고 말에 조심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했어요? 생명을 살아가며 행복한 생활을 원하는 사람은 악한 말이나 거짓말을 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히 말하기 12절에 주는 의로운 사람에게는 눈을 돌리시고 그들이 귀를 기울이시지만 악한 자들에게는 그거를 귀를 닫는다는 것이 아니고 악한 자들에게는 대적하신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한다, 그냥 내뱉었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언어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언어대로 우리에게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1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는 그냥 믿는 사람들이니까 다 그냥 할렐루야, 아멘.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죠. 여러분, 그 의미를 안다고 생각하고, 그 의미를 깨닫고, 또 실제로 내가 사용하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는, 저는 여러분이 이런 말 하고 싶어요. 두려워하세요, 그 말씀. 그 말씀 두려워하세요. 우리 사모님처럼 무조건 긍정적인 언어, 정말 좋은 말만 하는 분들은 아멘 소리가 정말로 복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민수기 14장의 말씀과 오늘 이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이 말씀을 연관을 시켜보면 여러분 정말로 이거 두렵고 무서운 말이에요. 왜? 내가 사용하는 말이 복된 말만 하지는 않잖아요. 선한 말만 하지는 않잖아요. 긍정적인 말만 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즐거운 말만 하지는 않잖아요. 때로는 짜증내고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성질을 내고 때로는 비판도 하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이런 말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말에 대해서 말을 내가 하는 것에 내가 사용하는 말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말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분해야 돼. 어떤 말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 10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은 악한 말이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악한 말이나 거짓말, 부정적인 말을 삼가세요. 정말 삼가세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생활하는데 우리도 사람이 성격이 있고 또 대응하긴 하는데 어떻게 선한 말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좋은 말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한다는 말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분명히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중독되시라는 거예요. 중독되시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예수에게 중독되라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중독되는 사람에게는 결국은 예수님 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이 세상은 악한 사단이 지배하고 있고 악한 사단이 아직까지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사단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예수님 말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예수님 생각만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간사하게 더 강교한 계략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악한 사단들이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제가 잘 아는 말 그럼에도 우리는 이겨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리고 싸우고 이기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승리를 해야 됩니다. 승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싸울 수 있습니까? 나도 사람인데 원수를 사랑하는데 그 원수가 어떻게 내가 사랑이 됩니까? 눈에 쳐다보면 그한테 쥐받고 싶은 게 내 마음인데 말 안 듣는 거 보면은 어떻게 해서 한번 소리를 지르고 싶은 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게 사람인데 가다가 밥상을 뽑으면은 귀찮아서라도 그거 어떻게 해요? 지금 화장실 뛰어가면 되는데 옷에 질질 싸면서 가면은 얼마나 짜증나는데요, 그거 지금. 얼마나 짜증나는데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죠, 실제로. 그거 알아요. 그런데 저만 아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를 하고 때로는 악한 말도 나오고 때로는 화도 내고 짜증낸다는 거 알아요, 예수님도. 그거 모르시면 예수님 아니시겠죠.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 오늘 3장 15절 16절에 한번 보시면 현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음에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모십시오 했어요.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을 거룩하게 모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강직한 희망에 대하여 그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거 쫙 요거 꼭 명심하세요. 우리에게 대화를 신청하고 우리에게 묻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냐? 언제나 부드럽고 공손하게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으세요. 쉽게 말해서 뭐예요?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세요. 그냥 내가 부족으로서 내 보디가드로서 모셔드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부적이나 보디가드로 모셔드리는 게 아니고 거룩하게 모셔드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룩하게 모셔드려가지고 그 예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중심의 왕으로서 모셔드리는 거, 내 중심의 주인으로서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시키고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사랑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준비를 어떤 준비냐? 공손하게, 친절하게, 긍정적으로 대화할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냥 대화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맞닥뜨리면 해보지 이게 아니고 선하게 공손하게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대화의 준비. 자, 그리고 16절 보면은 선한 양심으로 생활하십시오. 선한 양심으로 생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선한 일을 헐뜯고 요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로 먼저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모셔드리라고 했습니다. 거룩하게 모셔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예수님은 내가 아무리 중심에 모셔봤자 그 예수님은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여러분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주인 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만이 내 주인이 되기 위해서 모셔드린 자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오전에 한 말, 예수님께 중독된 자들의 향 행동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건 참 쉽죠. 말이라는 건 참 쉽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이 또 말이 하나의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 없이 나오게 되는 것이 또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부정적인 말,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주는 말, 상대방으로 하여금 다운되게 하는 말, 모르게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게 뭐예요?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도 품어주라. 안 되지. 안 되죠. 그 원수를 보면은 차라리 내가 입을 닫으라 하면 닫을 수는 있어도, 왜? 말하기 싫으니까. 그런데 안 되죠. 오늘 본문 8절 9절에 베드로는 뭐라 했냐? 마지막으로 말하니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그 원수를 품지 못하고 그 원수에 대해 선한 말로 축복하지 못하고 그 원수를 내가 알아주고 용서한다 이런 말을 못한다면 교회에 나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차라리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도 싫지만은 그래도 내가 그 사람에서 말은 못하지만은 그래도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품어주시고 그가 돌이켜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그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기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겸손하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하지는 않겠죠. 원수 앞에 나가서 말을 하라고 하면 저주밖에 더 하겠습니까? 저주밖에 더 하겠어요? 악담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수 앞에 나가 차라리 말하지 마시고 품어주지 못하거나 말하지 마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이거는 뭐 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중독이 되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고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려면 명령이에요. 이거는.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뭐라 했습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로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여기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왜, 나는 사람 아닙니까? 나는 왜 그들을 위해서 먼저 손 내밀어야 되고, 내가 왜 그들을 위해서 복을 먼저 빌어줘야 되고, 그들이 나한테 악담을 하고, 그들이 나를 보면 어떻게 시비를 걸고, 그들 어떻게 보면 나를 넘어지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보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복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당연한, 우리 입장으로는 당연한 말이죠.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공격의 말을 하는데, 당연히 우리들 말로서는 그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중요한 건 그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들에게 그렇게 못해줄 것 같으면 차라리 기도해 주라. 그럼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바울사도는 뭘 했다? 그 머리에 숲을 쌓아놓는 것이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삼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은 이유, 이를 위하여 너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것을 왜 부르셨냐? 뒤에 보면은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그 악한 쪽에서 악한 것을 대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들이 나에게 저주를 하면 나는 더 큰 저주를 퍼붓는 것이, 나는 그들이 나에게 악담을 하면 나는 더 큰 악담에다 소문을 내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뭐예요? 그들이 악담을 하면 나는 그것을 안고서 취하. 그들이 나에게 저주를 보면 그것을 안고서 취하. 그럼에도 주님, 그럼에도 주님, 그럼에도 주님이라고 기도해 주시는 게 바로 그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그게 세상의 빛과 소금.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래요? 그것을 위하여 주님이라고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악한 말을 한다고, 악한 일을 하고, 세상에 개판으로 썩어져 간다 해서 우리도 같이 개판으로 썩어져 가고, 세상에 죄악으로 해서 물들어가지고 이기적으로 죄만 짓고 사는 데서 우리는 비판과 비난과 그런 험난한 말만 할 것 같으면 우리를 부를 이유가 없죠. 우리를 구별할 이유가 없죠. 우리에게 더 큰 구별해서 복을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주시고 할 필요가 없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끼고 와서 그 고귀한 생명을 바칠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어차피 똑같은 인간인데. 그건 뭐예요? 멸망의 자손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야? 그 가운데서 너희는 반대로 다르게 행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더러운 말이 나온 가운데서도 너희는 선한 말을 뱉어낼 줄 알아야 해요. 그 선한 말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정화를 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 또 이런 말하겠죠? 그러면 주님,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요? 나 한 사람이 무슨 힘이 있다고요? 그거는 너희가 염려할 바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너희가 염려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5,000명에게. 그거는 네가 염려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실 일이죠. 그거는. 나는 그냥 불씨만 짚을 뿐이에요. 불을 붙게 하는 거는, 타게 하는 거는 예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쓸데없는 고민하면서 같은 종자가 되어가고 있어요. 같은 종이.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자신을 먼저 돌아보십시오. 돌아보다 뭘 하나? 가장 쉬운 거, 내가 평소에 어떤 언어를 많이 쓰고 있느냐 라는 걸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짜증을 많이 내느냐, 아니면 험한 말을 많이 하느냐, 아니면 말 중에서도 부정적인 말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가? 이왕이면 긍정적인 말로, 이왕이면 사랑받을 놈아, 이왕이면 복받을 놈아, 이왕이면 잘될 놈아. 과거에 우리 할머니들은, 정말 지혜로운 할머니들은 손자들을 야단칠 때도 이 망할 놈아, 머리 못 자신, 이런 소리를 안 했대요. 신분이 높은 분들은 이 복받을 놈아, 이 잘될 놈아, 이 정성이 될 놈아, 이렇게 야단을 쳤다라는 것이죠. 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10편 34편 13절 17절에 13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오늘 베드로 사도가 본문 말씀을 10편 34편 13절에 17절 말씀을 인용한 말입니다. 오늘 10편 13편에 33편에 이 34편에 이 말이 무슨 말, 이 시편이 무슨 내용이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 아말렉에 갔는데 아말렉에서 왕 앞에서 어떻게 미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침을 지르면서 미친 짓.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 목숨의 경각에 이른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10편 34편 이지연 씨가 목숨의 경각에 달린 가운데서 미친 짓하고 침을 지르 흘려가지고 그 아말렉 왕이 쫓아버렸다는 거예요. 내게 미친놈이 없어가지고 이 미친 자를 또 데리고 왔느냐 하면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쫓겨나와가지고 다윗이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이 내용만 볼 때는 다윗이 참 전쟁에서 승리하고 뭔가가 잘 되고 있을 때 나올 법한 시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 내용은 전혀 반대의 경우, 목숨의 경각에서 자기와 자기와 함께 했던 모든 무리들이 그저 목이 땅 날아갈 그 시점에서 구원돼서 지으시라는 것이죠. 절대로 이것을 가지고서 찬양의 시, 입술에 대해서 거망의 시, 뭐 하나님께 감사의 시,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가 긍정의 시, 찬양의 시,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입술을 금하고 말을 조심하라는 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거, 그런 시를 지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슨 마음으로? 17절에 보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믿음으로써. 그들이 비록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사울은 나를 죽이다 쫓아가 많은 무리들이 나의 대적을 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내가 하나님 말을 믿고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고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말을 사용하고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선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다윗은 믿음으로써 어쨌든 원수에서 넘어왔으니까, 살았으니까 그 살은 것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다윗이 비록 아직 사울이 비록 지금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와중에서도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에 계시는 그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지금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비록 피곤하고 졸립고 덥고 하지만 그럼에도 주시는 그 말씀에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 주시는 말씀에, 여러분,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 내 중심의 주인이 누가 되어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내 언어가 바뀝니다. 내 언어가 바뀌어요. 내 중심이 누가 되느냐, 내가 어디에 중독이 되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행동이 바뀌어버립니다. 일에 중독되어 있으면 일 외에 모든 건 짜증스러워지는 거예요. 막 짜증스러워지가 짜증소리 말밖에 안 나와요. 부정적인 말밖에 안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앞에 중독되어 있으면 오직 그 예수님의 언어만 사용하기 위해서, 비록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더 어려우셨으니까, 더 힘드셨으니까 오직했으면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나왔을까. 그런 가운데서도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라고 예수님 언어를 사용하듯이 내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면 내 언어가 예수님의 언어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의 언어로 바뀐다면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어서 교회 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지 않아도, 아까 누구 말한 것처럼, 둘째 딸 말한 것처럼 어쩐지 뭐가 다르답니다 라는 예수의 향기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중심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내 언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바꾸고 싶어서 바꾸는 게 아니고 내 중심에 제가 계신 주인이 바꾸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행하기만 하세요.
다지기만 하세요. 다짐만 하세요. 그러면은 이 일은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시는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인만 바꾸시고 중독자만 바꾸세요. 그러면 언어는 누가 선택하신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한 주간 동안에도 긍정적인 언어로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바이러스를 한번 전파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듣는 일 아니고 신나고 진짜 해피 바이러스를 가죠. 해피 바이러스의 이 발산지가 한번 되어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